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천하 만국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주시고 주의 상에서 함께 먹으며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이름을 만민에게 증언하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만국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권능 있는 교회가 주님의 면전에 서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에서 예수의 주 되심을 밝히 나타내 주시옵고 교회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교회의 증거에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는 권세와 능력을 주의 교회 중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입고 태동한 이 사도의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사도의 교회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의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갔다 하는 말로 이 문단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도의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이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의 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한 생명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이다. 오늘은 이렇게 사도의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로 태동했는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두려워한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표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볼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그 다리 못 쓰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아마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밭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그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사도를 속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사도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도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듣는 모든 사람들과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와 함께 하시고 사도의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의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성소 공동체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많은 무리가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사도들과 상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에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홍해에 장사 지내심으로
자신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또 자기 종 모세를 보내신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적을 보고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이집트 바로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움에 놀라고 낙담했습니다. 그 누구도 천지의 주제이시며 이스라엘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세상에 그 권능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보내실 때 아들에게 전권을 주어 보내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실 때도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에서 표적과 기사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심으로 천국을 세우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대리자로서 권능과 표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를 일으켜 세운 것을 보고 백성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막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장로들이 이 표적 나타난 것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사도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도의 증언에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셔서 사도의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인쳤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헛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대항해서 내가 가면은 말이 아니라 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을 증거를 보이겠다고 그렇게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권능이 교회 안에 직접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애국과 가나안 백성이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사도의 표적을 보고 두려워서 감히 사도들과 상종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권능으로 사도들과 함께 임하셔서 사도의 증언에 함께 하시고 사도의 교회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도의 기사와 표적으로 태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이 사도의 교회의 특징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된 생명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이다. 이것이 사도 공동체의 특징인데 본문은 이것을 두 번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사도 공동체의 이 특징을 나타낸 모습은 바로 앞에 있는 이 42절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문단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 사도의 교회를 결론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날에 또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태동한 교회의 모습인데 강조점은 이 주의 날을 사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다. 그러니 이 사도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만국 백성을 부르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은 천하 만민이 주님께 복종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역사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날에 지금 사도의 교회가 태동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의 교회는 바로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이 주님의 날을 살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태동한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로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은 이 권세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말하므로 사도 교회의 그 권세를 강조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권능으로 태동한 교회는 주님께서 권능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교회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상은 교회와 상종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기 때문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어야 하냐 하는 교회의 모습의 운영 방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태동한 사도의 교회의 성격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광야 40년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아버지에게 속한 아들들로 하나가 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조상들의 묘실에 묻혔다 하는 것이 창세기를 결론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때 베냐민 지파의 범죄로 한 지파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베냐민 지파를 구원함으로 12지파를 보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족보가 이스라엘 역대기 족보인데 그 족보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의 이름들을 기수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다윗 왕조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는 깨질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봉사하는 이스라엘은 나눌 수 없는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후손들은 다 함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그의 아들을 다윗의 후손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고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새로운 경영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의 교회를 통해서 만민을 부르십니다. 사도의 교회를 통해서 만민을 부르시려고 오순절에 먼저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구원의 큰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에 이방인이 참여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인류를 하나로 모으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흩어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불러 모으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만국에 흩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만국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전에는 알지 못해서 우리가 더듬어 혹 하나님을 찾는다 해서 죽은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 땅에 흩어졌지만은 그들의 흩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시려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이 긍휼의 일이 말세에, 오순절에, 주님의 날에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순절의 태동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이 하나 되는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하 만민을 하나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습니다.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도 이 은혜의 일에 참여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부요함을 누렸으니 이제는 너희도 너희의 재물의 부요함으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평균케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니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므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의 헌신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순절에 태동한 교회는 구약 교회를 이어받아 새롭게 태동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많이 거둔 자나 부족한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태동한 사도에게는 부자들이 자기들의 것을 팔아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아무도 부족한 자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는 형제들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먹이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지체이며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형제를 몸으로 봉사함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로 태동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태동한 사도의 교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입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사도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천지 창조주이시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경영토록 하나님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시며 열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에 사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의 교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부활한 주님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이다. 이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성소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이스라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입히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들의 교회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말에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도 공동체는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로 태동했습니다. 구약 백성은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먹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도의 교회는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인칩니다. 한 식탁에 참여하고 한 상에서 애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생명으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인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가 진설한 상에 함께 둘러앉았을 때 한 아버지에게 속한 한 생명으로 연합된 형제임을 인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가 한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가 부활한 주님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인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만국 백성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시는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함께 잡수시기를 원하셨던 것도 자신의 죽음으로 제자들을 주님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연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구약교회를 봉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마리의 양에 참여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는 한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신명기 공동체는 기업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함께 기뻐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로 모였던 것처럼 이제 사도의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로 태동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던 사도의 교회는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유월절 양식을 먹기까지 다시는 이 상에서 먹지 못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생명의 공동체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월절을 통해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셨던 것처럼 사도의 교회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거룩한 떡을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음으로 하나님과 생명의 친교를 나눴던 것처럼 이제 사도의 교회는 집에서도 생명의 떡을 먹으며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누렸던 성소의 친교가 가정으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사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한 생명의 공동체로 모여서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는 집에서도 예수께서 천하 만민의 주님이심을 찬미했습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성소인 그 생명의 처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오순절에 태동한 사도에게는 생명의 처소가 이제 가정으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처소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47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나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의 공동체,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인 사도의 교회는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상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형제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저들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사도의 교회는 한 떡을 먹으며 한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는 한 몸의 공동체,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신 정말의 권자이시며 다윗의 왕위를 영원케 하신 다윗의 후손왕이시며 이제는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되면 열국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리라. 그날에는 서로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선지의 약속을 따라 부활한 주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예수께서 왕이심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말의 구원을 봉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서 여기 이 모임 중에 함께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부어드리심으로 사도의 교회를 성소 백성으로 거룩하게 인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을 부으셔서 교회를 새로운 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지상생의 제자들은 옛 언약의 상속자로 성전에 모였지만은 이제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옛 성전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성령의 나라를 선물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땅끝까지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권능을 입히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능력을 입히셨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태동한 사도의 교회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이 이 주님을 증거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사도의 교회는 부활한 주님을 증언한 증인으로서 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사도의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한 몸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해서 제사장의 무리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주님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와 한 상에 앉지 못한 사람들도 다 불러서 우리와 한 상에서 먹게 하시고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저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 삼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만국을 정복해서 만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만국 백성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만국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세세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 헉 하나님을 잘못 찾았던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한 상에서 먹으며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와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소망했고 또 우리가 꿈꾸었던 나라요, 또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앉아서 오늘 또 주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능력을 입으신 전사 여러분들,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부으셔서 진설하신 생명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상에 모일 때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주님과 한 영 한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로 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출생한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표적과 권세로 사도들의 증언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도의 복음으로 서로 하나 되고 또 사도의 복음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워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천하 만민이 우리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한 상에서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부요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형제와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한 몸 된 형제와 함께 생명을 함께하면 교회는 한 생명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의 주 되심을 노래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천하 만민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한 몸의 공동체로 온 세상에 빛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와 형제와 함께 나눌 이 생명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상, 기쁨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한 영 한 몸으로 묶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몸을 내어주신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형제를 부욕케 하십시다.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영광의 빛을 만민에게 비추는 복된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십시다. 이스라엘도 경영하지 못했습니다. 땅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경영하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를, 만민을 부르시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을 주님의 교회가 맡았습니다.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이처럼 크고 놀라운 경영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땅에서 행하신 일을 완성하는 역사의 마지막 경영을 주님의 교회, 곧 우리가 맡았습니다. 교회사에 없는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작은 교단에, 이처럼 적은 무리에게 이처럼 크고 놀라운 경영을 맡기셨습니다. 종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제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통치, 천하 만민을 불러들이시는 아들의 통치,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는 우주적인 통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이 마지막 경영, 이 마지막 역사를 경영하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무입니까?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작은 일로 서로 나누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얼마나 더욱 힘있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날들을 살아야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빼앗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부활하신 주님의 전사로서 주님의 복음으로 만국을 정복해 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사의 남은 자로서 비록 적은 무리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국의 진리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남은 자들에게 접붙였으니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 백성을 주님께 복종시킬 것이고, 또 지금도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실 줄 믿고 지금도 성령의 권능으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시는 확실한 표적과 기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니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원한 승리의 왕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전사로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땅끝까지 증언해서 만민을 정복하는 충성스러운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천하 만민의 주가 되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영광으로 지으시려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주의 성소 삼으시고 우리 몸을 주님의 영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지체로 삼으시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능력 있는 증인, 주님과 한 몸 한 영으로 함께 하나를 이루는 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나라를 만민에게 증거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에 모일 때마다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부활할 주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 크신 뜻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증거하는 영광스럽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영광을 삼으시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의 은혜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